누가복음 5장 밤이 맞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아침입니다. 무엇인가 밤이 지나가게 됩니다. 밤이 어떠하느냐? 밤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밤을 이용하여 일하게 됩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 어두운 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밤낮으로 수고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일생 가운데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사람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인내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도 때로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신자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급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을 살펴봅니다. 어떠하느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무엇하느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무려 7년 동안 중노동하게 됩니다. 그 7년이 어떠하느냐? 그 시간은 길면서도 동시에 짧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지게 됩니다. 7년이 지나가게 되고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는 말이 나의 기한이 찼으니 나의 아내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침내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은 아침에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가 그 곁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실상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반이 보기에는 야곱의 기한은 아직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또다시 7년을 요구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떠하느냐? 야곱은 화를 내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을 중노동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무려 14년에 이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년은 그에게 있어 고통의 시간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14년은 인내로 빚어가는 사랑의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14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 라헬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인내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일. 신자는 특별히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사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사명은 소중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천국이고 또는 지옥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 누가 지옥을 원할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전부터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합니다. 때로는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떠하느냐? 외부에서 회방하고 또한 내부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빈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잠든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지만 작은 물고기 하나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사람의 안과 밖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라반이 등장하여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적은 신자로 하여금 경주에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낙심되어 주저앉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고난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 제자들도 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얼마나 괴로운지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냐? 주님은 참된 신랑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누구냐? 교인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내하사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실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것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확고하게 붙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복음의 은혜만을 붙들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삶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저마다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있을 동안에 저마다의 목적을 위하여서 숨을 쉬며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갈대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은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 상한 갈대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멍이 들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소금이 무엇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짠맛을 내게 됩니다. 종합하게 되면 제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지금 지쳐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함께 조업하였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게 됩니다. 나부터도 바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앞서 베드로와 함께 일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가 세상 가운데 특별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있게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불과 같은 성격, 다급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종종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사람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숨어 지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 가운데 다른 제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고 또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충격이고 또한 듣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물러서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더 강한 어조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힘을 얻어서 베드로처럼 함께 대답하게 됩니다. 이유로 어떠하느냐? 참으로 안타깝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예수님께서 군사들에 의하여서 붙잡히게 되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추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그 시각에 다른 제자들은 무엇하느냐? 다른 제자들 역시 모두 도망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고난은 신자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세상은 신자의 마음의 기초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오히려 마음에 성경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초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금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자 하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으로 삶의 변화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지난밤의 실패를 통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워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철학을 살펴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철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철학자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성경은 낯선 세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시작을 살펴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철학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친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에게 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생소하게 되고 또 나아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성경에 대하여서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 너무나도 작은 도시락 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너무나도 작아서 놓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5,000명 이상이 먹게 되고 그것도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냥 가볍게 시식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게 되고 또 나아가 12바구니를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게 되고 또 나아가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순종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와는 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만큼 뱀이 어떠하느냐? 뱀은 지혜롭습니다. 어느 정도냐?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의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무엇인가?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면 어떠하느냐?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서 세상의 유혹에 오히려 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조건이나 욕심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심의 동굴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의심을 통과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주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힘써 결심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고통은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고통 가운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현실에 체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무엇하느냐?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난밤 바다를 떠나가고자 하게 되고 또한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자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밤까지만은 괜찮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대가 있었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니 어떠하느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고난에 대하여서 마치 유리처럼 산산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난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서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신자는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나아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힘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지쳐있는 상한 마음을 안고서 다시금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절망을 추스리고서 다시금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졌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바다 근처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다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노를 젓는 동안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기준이 분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식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써 노를 저어가며 순종하고자 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협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에게 이것을 해드리겠다라고 조건을 내밀기도 합니다. 구약의 나아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용사입니다. 동시에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분명 나아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공허하게 됩니다. 그의 몸은 죽어가게 되고 그의 마음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중에 나아만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심지어 적국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아만은 자신의 마음을 꺾어서 굴복하여서 엘리사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찾아가게 됩니다. 특히 나아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점이 독특한데 나아만은 자신을 굴복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경을 받고자 하게 됩니다.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또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도 그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만 세상 가운데 존경받기를 원하게 되는 그 앞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엘리사는 냉정하게도 집 밖으로 마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갈급한데 오죽하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불출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이 아픈 환자를 매우 무례하게 대우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아만이 어떠하느냐? 나아만은 실제로 분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하여서 설명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가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후로 나아만이 무엇하게 되느냐? 나아만은 돌아서서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그 이방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는 강을 떠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리게 됩니다. 특히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다시금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마지못해서 요단강으로 가게 되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아만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나아만은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만은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아만은 이후로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아만은 그동안 아람왕과 함께 섬겼던 자기 안의 우상 면몬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유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게 되고 무엇하게 되느냐? 그의 마음의 변화를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물고기를 떠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참회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을 소원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떠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하신 인도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항구는 주님의 품 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항구는 주님의 품 안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라 그러느냐? 세상은 비웃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모욕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죄자로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신자 역시도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은 신실한 성도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주님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이 바라봤을 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정말 작은 일 같지만 너가 진정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또한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상 가운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은 윤리가 아닙니다. 또한 겸손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마음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바냐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날 가운데 안전함으로 보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교만한 자가 무엇하느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그 집은 결국 허물어지는 집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 안식처는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요단강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하느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수고하는 대로 해답을 얻고자 쉼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그게 무엇이라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변화는 불편하게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우리는 변화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고통까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통이 무엇인가? 고통은 과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신자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고통의 여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이나 모욕이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거나 부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시대에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값싼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됩니다.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